화면하고 이거가 안 맞아. 슬라이드 서셨는데 그래요? 이제 이거 봐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 이게. 이건 그냥 가는데 이건 안 가. 복제를 한번 해보실 때는 복제로도 안 가나요? 그럼 여기 설명을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돌아가는 거 같고. 복제? 네. 다시 확장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네. 슬라이드 서셨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이는데. 뭐가 매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거? 재부팅 하는 시간이 한 1, 2분 걸려요. 먼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가 이 화면하고 여러분들의 교재하고 조금 달라요. 그 말은 한 제목아에 여기서는 이 교재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함께 묶어놨으면 여기는 약간 펼쳐놔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한 슬라이드에 넣으면은 글자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전에는 그냥 슬라이드하고 이게 똑같아가지고 쫓아보셨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 성영재님이 아주 보기 좋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좀 슬라이드 내용은 많이 적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 앞에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됐네요. 나오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이제 오늘이 끝나면 저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주로 안식이라고 유대인들의 안식이라고 회당하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회당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 중에 보면 회당에 관한 유래라든지 이제 자세한 것들은 그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은 깊이는 이제 다시 다루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속에 이 회당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은 주로 안식일에 관한 것과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안식일은 원래 율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그때 이제 이 안식일이 시작돼 가지고 하나의 십계명 중에 하나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히브리 명사로는 샤바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일을 쉰다라고 하는 이런 샤바라고 하는 이런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 7일째 안식하시고 이날을 이제 축복하신 데에서 이렇게 비록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9가지 계명과 함께 제 4계명으로 이렇게 주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31장 18절, 신명기 9장 10절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십계명 중에 하나로다가 이렇게 지켰고 원래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나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천해 가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천지 창조 때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6일째 그까지 이제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주어지면서 제4계명으로 주시고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휴식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성회로 지켜야 될 것.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을 어느 분이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예, 성회로 이렇게 모일 것을 그리고 그날은 이제 일하지 말고 이제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을 잊지 말고 지켜라. 이 신명기에 와서 다시 얘기할 때 이 안식일을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출애굽과 연관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종노릇하면서 그 쉬지 못하고 막 그 고통당하고 노예로서 하다가 너희들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그 건짐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세월이 가면서 이 안식일이 조금씩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더해가는 걸 보게 돼요. 단순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창조를 마치시고 이 7일째 쉬신 것을 얘기하신 그거를 원리로 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줄 때 4계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날을 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건짐 이렇게 구출을 받은 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들과 더불어서 조금씩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또 이 산당에서 이런 이 안식일 예배들이 지켜진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 민수기 말씀에 보면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리고 구운 떡 12를 이 안식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드려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한다든지 불을 핀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너희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킬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제 이사야서 56장 2절로부터 6절을 한번 좀 같이 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로부터 6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는 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부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나와 연합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안식일을 지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변천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 사람들이 진짜로 이 쉼을 갖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인지 이방이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 휴식하고 안식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나,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얼마나 관계가 다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굉장히 이렇게 바빠지고 막 쫓기고 막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이 안식일의 변천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로부터 27절. 예.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책망하는 게, 그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공의를 저버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일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 다윗을 통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끊어질 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시편 기자 같은 경우도 시편 92편 같은 데는 이것을 이제 안식일의 이 찬송시로다가 이제 주의 행사를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92편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시편 92편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두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중에 보면요,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절기 때 불려진 찬송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아주 특별히 그때 주의 행사, 주님이 이루신 어떤 일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의인은 종려나무의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 같다. 그래서 늙어서도 그 청청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시편 92편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이 노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통 이제 노인들이 되면 그냥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뭐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생각되는데, 이 시편 92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처럼 과실이 풍성해가지고 노년에도 그 기운이 막 넘쳐나고 청청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나의 이 노년의 이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생애가 드려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 부르셔서 가는 그런 인생. 특별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2편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더랬어요. 근데 그날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주님의 그 행사를 그 안식일의 찬송시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 절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것이 나중에는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그런 하루로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고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켜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잊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20장 12, 13절에 보면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20장 12, 13절도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안식일을 또 이렇게 크게 더럽혔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성벽을 쌓고 성전 재건하고 이럴 때에도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죠.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안식일하고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변천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듯이 각 시대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성별해서 지키려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왔던,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걸 계속 책망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도록 하고, 어떤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 그 저치한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막 굉장히 엄하게 해요. 막 야, 오늘날 만일에 그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성도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남을 성도들 한 사람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굉장히 엄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 후에도 그 안식일은 특별히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변천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 이렇게 와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가 하는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은 망각되고 하나의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변천이 돼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일에도 이 율법을 구실로 하여 때로는 자신들이 오히려 그 하는 자선이라든지 필요한 행위마저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선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본래로 이렇게 그 돌아가야 된다. 그 안식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범하는 것을 막 지적은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 활용해가지고 폐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어떤 자리를 옮기는 거 이런 걸 금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38년 된 환자가 있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 때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 고쳐가지고 자리를 옮겼을 때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은 그런 병자를 고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또 마태복음 12장에 지나가다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것을 보고 왜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는 어떤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근데 대강 그런 것이 한 900m 정도라고 또 이렇게 정해 넣어 가지고 이제 뒤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안식일이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하신 그 목적보다는 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점점 형식화돼 가고 정신이 오히려 안식한다고 하는 정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그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얽매여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변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안식일은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회당에 가서 하듯이 예수님도 그대로 그걸 따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편협해진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명령을 안식일의 의무보다도 우선시하신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예를 들어서 빠져서 죽어간다. 그럼 그걸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웃 사랑의 명령이 안식일의 의무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안식일이 주어졌냐?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서의 예배는 일주 중에 제 7일 토요일에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사도 시대 때는 이제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가 이것이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중의 첫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회당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을 지켰다면 이제 오늘날은 주일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안식일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거기는 대두가 돼요. 왜? 토요일 날 다 놀고 일요일 날 그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다 그때 사람들이 노니까.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현장에 실제적으로 가면은 저희들이 한 곳에 갔을 때 한번 이제 유대인들 그 모임에 저희들 이런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유대인들 중에 주님을 믿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만찬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는 토요일 날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왜 주일 날 안 드리고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나 그랬는데 뭐 그 시스템 자체가 사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주일로 바뀐 이런 것들은 이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인류의 구원의 완성주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주의 첫날인 데서 그 일주 첫째 주의 첫날로 주중에 첫날로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로드스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교회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잠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회들이 계속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말들 중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그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중 이 첫날 너희들이 모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의 이 안식일,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안식 이 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원한 안식,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 당시라든지 이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주님 안에서의 우리들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한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휴식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다루고 있죠. 교리적으로.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안식일이 앞으로 어떻게까지 그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더불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안식일 제도가 이제 처음에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안식의 하나의 모형. 이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치신 것처럼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이 마쳐질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있으셨던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그런 그것이 이제 제도상이라고 그럴까 형식상으로 나타난 그런 한 날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대마다 그 각 시대를 통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로서 창조 때는 최초의 인류인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표로서 다른 이방인들과의 구분이 되는 그런 표로다가 이 안식일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포함시키셨던, 그래서 4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고, 이것이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폐한 것보다는 그것의 그 의미를 갖다가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아주 그 명확하게 그 의미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식일은 미래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최초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휴식과 피로를 회복하는 날로다가,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우리가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로하고, 그래서 사실 휴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하루 쉬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내용 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안식일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육체적인 어떤 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몸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휴식이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제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이런 날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이 몸은 분명히 이상적이 와요. 증상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들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히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들이 육체적인 휴식과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다. 그렇다면 쉬라 그럴 때 우리들이 좀 쉴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성별돼서 드리는 그런 날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떻게 보면 쉬심으로 본을 보이셨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6일째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도 본인 자신이 이렇게 쉬심으로써 본을 보여줬던 그런 날에, 저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쉬셨구나. 하나님도 친히 그 일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 구별된 그런 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노예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앞에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말로다가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전해 내려왔던 그 구전을 갖다가 문서화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서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39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손으로서 비벼 먹어서는 안 된다네. 왜냐하면 이 비비는 것을 하나의 추수 행위로 보는 거예요. 탈곡 행위로. 근데 성경에는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따먹는 건 괜찮다고 그랬는데 비벼 먹는 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안식일 날 그거 따먹는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따먹는 걸 보고 왜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먹으려면 그 이삭째 못 먹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그 벗겨내고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생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다가 뼈가 부러졌어. 근데 아직 사람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생명에 지장 없으면 그냥 대충 응급조치로만 묶어놨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그 다음에 지붕이 무너졌어. 그 사람이 깔렸어. 근데 깔렸는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생명이 붙어있어. 그러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구조는 했지만 죽으면 이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지, 이걸 그 안식일 자체 당일 날은 그 시신을 갖다가 와서 꺼내면 안 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물 같은데 짐승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놓아놓고 지가 알아서 겨울 나오면 괜찮아. 근데 그걸 도와가지고 끌어집어내면 안 된다. 이런 게 그 안식일 날 이런 것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방이나 취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피운다든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음식물은 안식일 전날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안식일 당일날은 음식을 못 만들기 때문에 먹는 것만 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매매나 운반 등 상거래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사람들이 짐 싣고 와서 막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두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생선 가져와가지고 그 밑에서 막 성 밑에서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가서 그 사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 매매나 운반 등 상거래를 못하게 해서 짐승 위에 이렇게 짐만 올려놓아도 그건 이제 뭐 팔러 간다든지 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규정을 39가지로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규정 이상의 어떤 거리를 여행하는 행위들.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게 뭐냐면 약 900km 정도, 90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건 대충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 감람산까지 요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갈 때 대충 그 거리가 약 9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 이상 가지는 못하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분배할 때 성읍을 주고 나면 각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이 도피성으로 정해진 성들이 대부분 레위인들이 하는 그런 성들인데 거기에 레위인들한테 그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들을 주변에 이렇게 주는데 그게 거리가 보면 2,000규빗이에요. 그게 약 45.6인데 그걸 이 2,000규빗으로 이렇게 대충 따졌을 때 그걸로 따져가지고 약 한 그 거리가 한 900m 정도라고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 그 이상은 쉽게 얘기하면 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놨다 그러죠. 그래서 만일에 이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거나 이 공동체에서 아예 추방시키는 그런 벌들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나는 안식일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준비일이다고도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히브리인들은 안식일 전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을 그 전날 해가 지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옷과 등불 같은 거로 안식일 날 사용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이제 이것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6번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온다, 안식일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나팔 대신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성전 제도가 없잖아요. 사이렌 같은 거 있죠. 왜 하고 4시쯤 되잖아요. 오후 4시쯤 금요일 날 오후 4시쯤 되면 그게 지금 동영상 제가 찾다가 이걸 못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금요일 날 오후 4시죠. 그때가 되면 막 하고 막 예루살렘 전역에 그런 뭐 사이렌이 불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요 거리가 한적해져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뭐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희들과 같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이제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다 들어가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거리가 조용해져.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이제 헬라어의 그 파라스큐라고 이렇게 준비일이라는 말은 이제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런 파라스큐아조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파생된 말로다가 말 그대로는 그냥 명절 전날, 절기 전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준비일이라는 표현은요. 근데 이것이 점차 나중에 보면 사실은 절기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안식일 전날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 금요일로다가 이 준비일을 이렇게 금요일로다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 개역 한글 성경판에서는 예비일이라고 하는, 이날이 예비일이므로라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준비하는 날을 가리켜서 이제 준비일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인 금요일을 가리켜서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식일의 날 먹을, 이제 토요일 날 먹을 음식 준비하고 또 일상적인 모든 일은 그때 다 안식일 대비해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 매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 교육을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나 하는 걸 볼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참 많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일단 그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좀 편천과 그런 의미와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하고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뭐 성도님들이 이제 사실은 주일날 뭐 다른 사람들을 다 놀러 다니고 뭐 하고 벌써 금요일만 되면 다 챙겨 가지고 다 주말에 나가시고 뭐 해가지고 주일까지 다 이렇게 쉬는데, 성도들은 우리는 언제 쉬지?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막 언제 놀러 다니고 언제 쉬지? 뭐 그런 생각하죠. 맞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시는 걸 뒤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가를 보면 우리는 뭐 그거하고는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것과 비교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교육을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중심 교육, 율법 중심 교육, 회담 중심 교육, 할례와 성의식 절기 중심 교육, 안식일 중심 교육, 가정 중심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오늘은 중점적으로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하겠습니다.